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카더라 통신을 믿지 말고 직접 체험하여 아는 믿음에 거하라. 카더라 통신을 믿지 말고 직접 체험하여 아는 믿음에 거하라.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그것이 교회 아니든지 사회 현장이든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기준이 되는 삶을 사는 게 성도의 본분이다라는 걸 묵상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삶과 생각을 주도하지 않으면 심지어 교회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에 나온다고 해도 그것은 단지 monkey see, monkey do 하는 식의 그냥 겉만 쫓아하는 의미 없는 겉모습만 카피하는 종교의식에 지나지 않는 그런 삶이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삶의 기초가 되게 하는 것, 모든 삶의 기준이 되게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더더욱 중요하며 소중한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확고한 기준이 있다고 성도들의 모든 삶이 그럼 저절로 온전케 되는 것일까? 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아, 이것이 참된 진리였구나라고 하는 깨달음, 발견에 불과한 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음 후에는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그 발견한 말씀의 기준을 따라 내가 먼저 그 말씀대로 변화되는 그 주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 말씀을 바르게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 그래서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3장 5절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온 자니라. 5절에서 특별히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이 스스로 믿음에 있는가를 살피고 그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가를 알아보라고 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신앙의 성찰과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라는 게 뭐라는 겁니까? 이렇다더라. 누가 그러더라. 어떤 목사님이 이런다더라. 그게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 보니까 순종해 보니까 그렇다라는 확신을 가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카더라가 아니라 이더라 이런 거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예가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그 우물가 여인을 만난 곳에서 벌어졌죠. 우물가 여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막 전도할 때 그러니까 그 카더라 믿음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증을 하니까 요한복음 4장 39절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자의 말이 그가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고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예수님을 체험한 거죠. 그래서 이제 증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러니까 우물가 여인이 이렇하더라 라는 어떤 간증 그런 말을 듣고 사마리아인들이 이제 처음에 호기심을 갖고 관심을 갖고 믿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들이 직접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께 듣게 되죠. 그러면서 4장 40절 뭐라고 그러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며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가 한 말로 인함이 아니라 그러니까 네가 전해준 그렇다더라가 아니라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의 믿음은 이 우물가 여인이 이렇다더라라는 그런 것에 머문 게 아니라 그것이 시작이었지만 그러나 직접 듣고 그렇더라라고 바뀐 거죠.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누구나 복음을 듣고 간증을 듣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믿기를 원하는 것이 믿습니다로 바뀌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처럼 살아내야 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믿음처럼 살아내야 되는 그때 위기가 발생하고 위협이 다가오고 그러니까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러니까 결국은 말은 믿습니다. 네, 믿고 싶습니다. 이것만 반복하는 거죠. 그럼 믿고 싶습니다. 믿고 싶으면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볼 때 믿습니다가 나오는 건데 대부분 말은 믿습니다라는 말을 하지만 믿고 싶습니다만 외치는 거지 순종이 없으니까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믿는다 안다고 말하지만 믿는 것처럼 순종하는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진정한 믿음, 진짜 믿습니다. 그거 맞습니다. 라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그런 삶이 있다면 우리가 좀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지금 어떤 정체된 수준을 돌파하려고 하면, 그래서 이제 이런 믿고 싶습니다와 믿습니다의 요 팽팽한 긴장 상태를 돌파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이스라엘 온 민족이 그 골리앗의 공포에 묶여서 긴장이 팽배한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기고 싶습니다. 이겼습니다. 요 상태에서 막 그럴 때, 그런 긴장을 뚫어낸 게 누굽니까? 다윗 아니었습니까? 다윗이 이 아주 팽팽한 긴장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달려나가서 확 풀어낼 때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냥 다윗만 그렇게 이긴 게 아니라 다윗의 승리를 보고 뒤에서 믿고 싶습니다, 이기고 싶습니다 하면서 숨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다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위 뒤에 숨고 서로 싸움을 미루던 사람들이 적을 무찌르기에 바쁜 그런 아주 용사들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죠. 그게 사무엘상 17장 51절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게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무너졌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을 넘어서 알고 믿는다고 했으니까 믿는 그대로 순종을 해서 결국에는 다 무너뜨려서 과연 그렇더라라고 하는 것을 체험한 그 한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또는 이 다윗처럼 이 카더라 믿음을 넘어서 뛰어나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지전능하심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거고 세상 모두가 그런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아 알게 되는 거고 또 더불어 그 사람은 그렇더라, 과연 그렇더라, 아멘, 믿습니다 이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다더라, 뭐 저렇다 카더라 뭐 이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그런 분이시더라, 그런 분이셨다라는 체험을 가진 다윗이 그렇게 긴장으로 꽉 찬 그 불신의 풍선을 터뜨리며 나아가는 바늘과 같이 화살과 같이 됐을 때 그렇게 모든 민족이 변화됐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각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이 과연 그러시더라,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정말 과연 역사가 일어나더라 라는 그런 체험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 공동체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서 그 말씀 그대로 삶을 변화시키는 물꼬를 트는 그런 선지자들이, 선구자들이,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들 말씀 그대로 버티지 못하고 그리고 결국 타협하고 다른 방법을 찾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상이 불신 속에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성도의 놀이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 그대로 버티고 순종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해야 되는 거. 그게 이제 우리 할 일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응답은 항상 믿음으로 행하며 말씀 그대로 끝까지 버텨내는 인내의 시기가 있고 나서, 그러니까 순종이 있고 나서 나타납니다. 애벌레의 몸에 갇힌 생명이 인고 끝에 그것을 스스로 뚫고 나와야 아름답게 하늘을 날아가는 나비가 되는 것과 같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윗과 같이 그렇게 믿음으로 정말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순종을 위해 나아가는 그런 순종의 삶이 필수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시험하기 이전에 먼저 내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가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이 많아지고 생각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부터 무너지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영이 역사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게 나한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자꾸 견주고 재보고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만 자꾸 적용을 하려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은 남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건 나에게 말씀하고 나에게 적용돼야 될 말씀이거든요. 남을 변화시키라고 말씀을 주는 게 아니라 지금 나를 변화시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씀대로 변화되고 성숙돼지면 그 변화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변화되고 거룩한 영향력으로 감염되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니까 그런 위대한 그런 어떤 그 영향력이 확 온 민족에 퍼져가는 것과 같은. 그래서 나 자신이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지면 내가 속한 공동체, 나의 교회, 나의 셀, 나의 가정,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자녀들이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세운다고 하면서 약속된 사명의 기준을 내가 먼저 붙들고 묶인 곳을 뚫고 나가는 모델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고 자꾸 밤낮 남 탓하고 정지하는 그런 사람은 오히려 그 공동체가 뭐 가정이 됐든 교회가 됐든 셀이 됐든 뭐가 됐든 다 깨뜨리는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공동체를 진정으로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교회의 약속을 기준으로, 가정의 그런 어떤 분명한 약속을 기준으로 자기 자신이 먼저 변화돼 가야 되는 겁니다. 온 민족을 묶고 있던 골리앗의 공포를 깨뜨리는 이 거룩한 폭탄이, 그런 다윗과 같은 폭탄이 내가 먼저 돼야 돼야죠. 내가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의를 행하는가? 내가 정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있는가? 자기 자신에게 먼저 적용할 줄 알아야,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변화되어야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 탓하지 마십시오.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다른 멤버 탓하고 리더 탓하고 교회 탓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말씀 그대로 변화되면 모든 것이 변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고 또 깨달을 때 그 깨달음을 누구에게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솔직하게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남이 아닌 바로 나에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의 변화가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동행자로 만드시고자 합니다. 내가 아는 말씀이라도 자꾸 반복해서 들리게 되는 건 그건 뭐예요? 여전히 내게 변화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계속 들리고 있는 거겠죠. 만약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충분히 변화됐다면 반복해서 들리는 그 말씀들이 나를 다시 각성시키고 깨어있게 하는 하나님의 알람으로 들리지 왜 자꾸 같은 소리 잔소리 하냐 이렇게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남이 아닌 나를 먼저 말씀 그대로 약속 그대로 변화시키십시오. 그런 삶의 태도 속에 복이 따라옵니다. 평화가 따라오고 회복이 따라옵니다. 자기의 믿음이 늘 남의 얘기, 목사의 얘기를 듣고 뭐 카더라 수준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그 전에 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성경을 직접 듣고 순종함으로 확신하게 되는 그렇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좀 깊이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과 생명의 소식은 세계의 어려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금 세상 그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는 공공연하게 밝혀진 비밀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도 알고 있고 그래서 세상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다 하는 소식을 다 알고 있습니다. 복음은 이미 다 전해졌어요. 그래서 성도인 나는 세상도 다 안다는 그 수준에만 멈춰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돼요. 세상도 다 아는데 아는대로 살지 않아요. 근데 성도인 나도 아는데 아는대로 살지 않으면 세상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단지 정보의 하나로서 안다라는 차원을 넘어서 그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서 알게 되는 그 진정한 관계 속에 나타나는 체험해야 하는 순종해야 하는 그런 안다라는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가 그 백성들에게 호소할 때 외쳤던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원어적 의미로 볼 때 그냥 피상적인 알,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직접 경험하고 직접 관계하여 아는 그런 알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은 전능한 신이야, 기독교의 신이야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과 사랑을 직접 체험하여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됨으로 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카더라가 아니라 그렇더라. 과연 그런 분이시다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대로 우리 현장에서 변화되는 그런 변화의 모델이 돼서 다윗처럼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묶고 있는 정체 현상을 깨뜨리고 게으름을 깨뜨리고 그릇된 습관의 고집 등과 같은 이 골리앗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서 그런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고 체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데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많이 안다고 하면서도 단지 종교적인 신의 차원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종교적인 삶을 살아오는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삶의 기준임을 믿는 것처럼 내 삶에서 나의 말과 행동이 주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외치는 삶, 그런 삶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남에게 적용시키는 삶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든 먼저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진심인 것을 알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먼저 변화시키고 주의 말씀을 따라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삶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카더라 믿음이 아니라 그렇다라는 믿음으로 변화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끄실 것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